오늘 말씀 시편 126편 말씀, 그 가운데 5절, 6절, 2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고요.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때에 기록된 시로 봅니다. 시편 126편의 저자는 많은 학자들이 첫 번째 포로 귀환 때의 지도자였던 에스라로 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고 시간이 흘러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비롯한 많은 열강들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민족들과 섞여지게 되고 남유다는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게 되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에 의하여서 멸망하게 되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에 의하여서 그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게 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게 되고 또 재건된 성전 안을 또 건설하는 그러한 일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은 이제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하여서 이루어지게 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이 중심되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6편은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인솔했던 에스라에 의하여서 쓰여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본국에 돌아온 기쁨, 오랫동안 매여 있었던 곳에서의 해방, 그리고 회파되었던 성전의 회복에 대한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읽을 수 있는 시편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유명한 말씀, 5절,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랜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깨닫게 된 영적인 원리의 발견을 고백한 말씀이고 또 이후에 또 인도에 가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은 과거 우리에 의하여서 뿌려졌던 것들에 의한 결과이다라는 것을, 열매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깨우침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고 또 지금 뿌려진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 역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여서 하나하나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다 연결지어 생각하고 연관 지을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은 다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그에 대한 원인이 있고 또 그에 대한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또 생각하지 못한 포로 귀환의 명령으로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그 오랜 기간 동안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에 다시 한번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던 그것이 어느 때에 뿌려졌던 씨앗의 결과이며 또 우리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그것이 어느 때에 뿌려졌던 씨앗의 결과인가를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원인이 오늘에 있지 않고 내일의 원인이 내일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거두게 된 이것은 과거 뿌려졌던 것들에 대한 결과가 되는 것이고 오늘 뿌려지는 이것이
또 이후 훗날 거두게 될 것들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다시금 깨우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하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두고 사람이 원망하거나 변경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애굽의 때가 있는 것이고요. 광야의 때가 있는 것이고요. 또 가나안의 때가 있는 것이고요. 바벨론의 때가 있는 것이고 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때가 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를 어떻게 두시고 어떻게 끌어가실지 또 어떻게 마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느 때이든 나타난 결과는 뿌려진 것들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의 결과물이 되는 것이고 어느 때에든 뿌려진 것들은 절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가시는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자체를 맞이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든 감사를 심든 원망 불평을 심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는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금수저와 흙수저의 원리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이 영어가 이제 born with a silver spoon in your mouth. 유럽 귀족층에서 은식기를 사용하는 것을 두고 영어 속담에서 온 표현인데 입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부잣집에 태어났다라는 뜻인데 이게 아주 오래된 표현이고 이거 또 저 어렸을 때도 이제 그런 이 수거 정리에 쓰였던 기억이 있어요. 그 아주 오래된 표현인데 근데 이제 이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렇게 비유해서 사용된 건 이제 얼마 되지 않아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2015년부터 공식화된 것으로 보더라고요. 이게 참 우리나라가 이런 거 참 기가 막힌 거 너무 잘 만들어내죠. 외국 사람들이 이 표현을 두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이 오랜 수거 표현을 가지고 금수저다, 은수저다, 흙수저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대중화된 것을 보고 야, 참 탁월한 표현이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오늘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수저 계급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수저 계급론을 영적으로 적용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오늘 꼭 다시금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바꾸려고 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왜 지금 잘 되려고 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는가. 이 원리를 우리가 영적으로 기억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심는 것, 물을 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한 세대가 뿌린 만큼 다음 세대가 거두게 되는 것이다. 기도가 심겨진 만큼 거두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원리를 우리가 늘 실제적으로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어떤 결과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건 뿌려진 것으로 인한 결과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것이 시작이에요. 이번 주에 월드컵 시작해요. 아십니까?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거겠죠? 월드컵 되면 원래 엄청 관심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저 잘 못 느끼겠어요. 근데 이번 주에더라고요. 네. 월드컵을 해요. 월드컵. 네.
다른 얘기하는 거 조심스럽지만 요새는 월드컵 얘기하기도 조심스러워요. 네, 참, 다 민감해가지고. 네.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번 주에 첫 경기 한단 말이에요. 결과가 나오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거는 뿌려진 것에 의한 드러난 결과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을 맞이하든 이거는 뿌려진 것에 대한 결과이다. 드러난 결과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결과,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이럴 수는 없다. 막 이렇게 나아가면 상당히 피곤해져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이게 나에게 주어진 결과다. 이게 내가 심은 것으로 인해 주어진 결과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렇지 않다고 자꾸 그렇게 고집 부리고 나아가면 시작이 안 돼요. 그래서 월드컵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지금 며칠 남은 이 시간 또 중요하고 컨디션 관리 잘해야 되겠고 다 작전 잘 짜고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다 된 거야 이제. 네, 그래서 결과를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접근해야지. 자꾸 막 이렇게 이런 걸로 나아가려고 하면 안 돼. 네, 그래서 4년이라는 시간이잖아요. 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한 것에 대한 결과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선거가 끝났는데 선거 이야기하기가 참 이러나 저러나 조심스러워가지고 그냥 지금 상황 이러나 저러나를 너무 대입해서 어떤 저희를 가지고 듣지 마시고 어떠한 결과가 나왔든 간에 이게 뿌려진 것에 대한 결과이다. 드러난 결과이다. 이렇게 나아가야지 그 다음이 돼요. 네, 그래서 이럴 수는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시험을 보면은 시험이라는 게 이게 그동안 뿌려진 게 이게 드러난 결과지 시험을 자꾸 어떤 요령, 전략, 막 이렇게 접근하면은 이게 쉽지 않아요. 당장에는 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을 수 있지만은 그동안에 뿌려진 것들이 그냥 수치로 드러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 원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모든 것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심기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그 이후에 이어져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보편적으로 심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 그대로 그 다음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나이가 50인데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내 다음 세대 50 되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술을 먹고 있다. 그러면 내 다음 때 그 나이 되면 똑같이 술을 먹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근본으로 둘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몇 번 나눈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도 또 나누면 또 나누는 줄로 그냥 받아들여 주시기를. 자, 중학교 2학년생들 함께 했을 때 둘이 담배를 피우다가 걸렸는데 그 아버지들이 각각 똑같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너한테 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중학교 2학년 8월 달에 담배를 폈는데 네가 어떻게 중학교 2학년 8월 달이 되어서 담배를 피고 걸려가지고 왔느냐. 나는 너한테 뿐만이 아니라 네 엄마한테도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는데 딱 그 날짜인데 네가 딱 걸려갖고 왔다. 반대편도 또 다른 친구도 내가 아무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없거늘 내가 중학교 2학년 8월 달에 담배를 폈는데 그때부터 펴서 지금까지 피고 있는데 네가 중학교 2학년 8월이 돼서 똑같이 담배를 피고 걸려갖고 왔구나. 근데 이제 한 아버지는 이제 너무 웃으면서 내가 얘기한 적이 없거늘 네가 똑같은 그 날짜에 똑같이 담배를 넌 내 아들이다. 근데 다른 아버지는
내가 그랬다고 니도 그러냐고 하면서 막 애를 개패듯이 팬 거야. 얘가 가출을 해가지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 친구 말을 안 들었으면은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이 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랬다는데, 자기는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팼다고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찾아와서 며칠 동안 함께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별 얘기 아닐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런 얘기 되게 많아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은데, 요거 이 정도는 그래도 나눌 수 있는 얘기여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죠. 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였다가 2번이나 잃었다가 되찾아오잖아요. 이 얘기를 분명히 이삭한테 안 했을 거라고. 그런데 이삭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참 이거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어디 주석에, 내가 찾아본 주석에는 없는 얘기인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은 이삭한테 얘기 안 했을 건데 사라가 이삭한테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잖아. 네? 아버지는 자기 부끄러운 얘기니까 안 하는데 어머니는 이제 그거를 이제 남편 몰래 얘기한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럼 어쨌든 똑같이 이삭이 리브가를 누이로 속였다가 되찾아오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다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다 그대로 가요. 그래서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지금 드러난 결과는 원인이 지금에 있지 않아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지금 심겨진 그것은 그 결과가 지금 드러나지 않아요. 이거 너무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 싸우는 거 보면은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그게 아니라 그 싸움의 원인이 지금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자꾸 그거 가지고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쪽으로나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다 심겨진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고 또 심겨진 그것이 또 그때 가서 드러나요. 그래서 개인으로 봐도요.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분, 너무 성실하게 잘 살고 있는 분, 큰 흐름으로 보면은 그 개인의 분량 가운데에서는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개판으로 살고 있는데 너무 잘 사는 사람이 많고요.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분이 많아요. 다 일반화시키긴 어렵지만요. 개판으로 사는데 너무 잘 살고 있는 분은 지금은 개판으로 살고 있지만은 심겨놓은 게 많은 거예요. 지금 너무 성실한데 너무 어려운 분은 지금은 정신 차려서 너무 성실한데 옛날에 너무 개판친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게 딱딱 맞아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개판쳤는데 지금도 개판쳐가지고 드러난 결과 직접적으로 적용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옛날에도 성실했는데 지금도 성실하고 그 성실한 걸 그대로 고스란히 지켜가고 더 확장해 간다. 이게 그 분량 가운데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너무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서 이것이 딱딱 안 떨어지지 다 연결 지어보면 다 그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자, 목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운데 목사님들 보면은 이게 그래도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정말 뿌려놓은 그 가정의 목사님은 아주 잘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도 너무 대단하시지만은 이게 그냥 그 당대 그 사람 대단해가지고 이게 안 돼. 그리고 또 그때 또 뿌려진 그것은 또 그 다음이 또 드러나요. 이게 분명해요. 네. 한번 그래도 목사님들 얘기니까 좀 편하게 나눌 수 있잖아요. 좀 알고 계신 유명한 목사님들, 네, 누가 있어요? 네, 다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다 그렇게 떨어져요. 그분도 너무 귀하시고 너무 대단하시지만은 그 부모 때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심김이 있고 또 아니면은 장가를 잘 갔든지
이 두 개가 그대로 떨어져. 잘 없어, 진짜. 이게 큰 우리나라도 벌써 기독교가 우리나라로 상대로 놓고 보면은 아직 짧은 역사지만 그래도 이제는 이런 원리는 짚을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다 그렇게 보여져. 저 친구 목사님 있거든요. 저랑 친구예요. 신대원도 동기고 나이도 동갑이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큰 목사님인데 큰 교회는 아닌데 그래도 한 100여 명 되는 교회에 부임해서 위임받고 성실하게 잘 해나가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하고 또 그 여동생이 있는데 너무 이런 거 솔깃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뭐 편하게 나눠보면은 그 여동생 남편이 강남에 정말 유명한 피부과를 하시는데 이분이 헌금하는 것만 매달 300을 헌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 부모님이 그 아버지가 제가 큰 교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진짜 큰 교회에 있었는데 그렇게 큰 교회인데도 제일 열심히 제일 헌신한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다 그분을 꼽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많고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 많은데도 또 그 안에서 정말 한 명 꼽는다고 하면은 이분이다. 그 뿌려진 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큰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친구 목사님을 보면 너무 귀한데 정말 이건 내가 본 걸로 보면 정말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증거하는 귀한 가정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주일 저녁에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기다림의 기도가 찬 이후에 출애굽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400년은 그저 응답 없으신 침묵하신 것으로만 생각되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시간이었던 거죠. 전혀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한순간에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녁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을 놓고 자꾸 원인 규명을 하려고 하면 안 돼. 이게 지금 400년짜리, 430년, 450년짜리 이야기가 여기에 드러난 건데 이걸 가지고 요 하나만을 놓고 자꾸 분석하려고 하면 안 돼. 이번 주 월드컵 게임 할 거란 말이야. 월드컵 게임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 경기를 놓고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 그건 정말 저는 축구를 너무 모르지만 그 경기만 놓고 분석하는 건 정말 작은 부분에 불과한 거야.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만 놓고 분석하기엔 너무 지엽적인, 너무 작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 큰 기간, 이 긴 흐름이 그때 요만큼 드러난 결과인 것이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너무 큰데 이거는 그때 그 상황, 모세와 바로가 이런 이야기들, 이때 이렇게 대처를 했으면 이렇게, 결국 이렇게 출애굽되는구나. 그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 이야기를 아무리 잡아뜯고 묵상한다라고 해도 그것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 광야로 들어가면요. 광야에서 40년. 이 광야에서 40년은 원망과 불평을 죽이는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다시 역으로 이야기하면 감사를 훈련한 시간이었어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생각하면 감사를 심었던 시간이었다. 오늘 하루 주신 만나에 감사하고 또 인도에 가시는 구름 기둥에 감사하고 불 기둥에 감사하고 또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그 물에 감사하고 그날이고 또 그날인 그 40년 하루하루 그 일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감사하면서 그저 그렇게 바로 넘겨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계속해서 쌓여지면서 가나안의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간을 두시는 거예요. 새벽에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는데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성도들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으신다. 향이 되어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맥락에서 나누지 못하지만 우리 한 분 한 분의 기도에 금대접이 있어요. 금대접이에요. 기도를 금대접에 담으신다. 근데 이 금대접이 각각 달라. 금대접이 각각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게 시작이에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정말 간장 종지만한 금대접으로 기도 요만큼만 해도 향이 되어 올라가 하나에 응답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또 그러한 구간이 있는가 하면 정말 메가톤급 금대접으로 정말 몇 시간 며칠 기도해도 이 바닥에 이게 찰랑말랑이냐 이게 이런 금대접으로 두신 사람이 있고 또 그러한 구간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담으시고 향으로 받으신다라는 거죠.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다고 한다면은 부르짖음도 필요하겠지만은 감사가 심겨져야 합니다. 지금 돌아가신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본인 고백으로 본인이 가장 많이 기도한 기도라고 하시면서 소개하신 말씀이 그저 감사합니다. 제가 참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본인 평생에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기도했던 기도는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이런 거 좀 기억해두면 좋아요. 그래서 그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막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지만은 정말 감사가 나올 수가 없을 때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게 그래서 자꾸 어떤 결과를 두고 과거로 소급해서 시각을 두면 안 되고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또다시 감사를 심으며 나아간다. 이렇게 나아가야 돼. 그래서 내가 뭘 어쨌기를 해 이렇게 나아가면 이게 얘기가 안 되고 이 상황 가운데서 난 또다시 감사를 심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또 감사를 심고 나아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 그래서 태어나 보니까 솔로몬 때 가장 번성기 때 태어난 사람이 있었고 태어나 보니까 눈 뜨고 태어나서 철 들고 돌아보니까 난 바벨론 포로야.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한창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고 있는데 거기 그 와중에 태어났어. 이거는 내가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나 그 가운데에 심고 나아가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 불평 아니면 감사. 원망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영적으로 진단하면 둘 다 안 할 수는 없다. 원망이 심기든지 감사가 심기든지. 기도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 또 한 번의 감사와 기도라고 정했어요. 또 원망하는 기도로 일관한다 하더라도 기도는 결국 그 원망을 감사로 바꾸어내요. 그래서 원망하면 안 된다. 불평하면 안 된다. 감사해야 한다. 이게 어찌 보면은 답답한 권면인 것 같지만 광야에 대해서는 그것이 생명이다. 감사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다라는 단어거든요. 제가 공부할 때 히브리어 토다를 토달지 말고 감사로 외웠어요. 정말 토다. 이게 우리하고 아예 어근 전혀 상관이 없잖아. 근데 히브리어가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토다라고. 이게 은혜가 된다. 정말 감사는 토달지 말고 내가 감사하지 않겠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 안 돼. 그냥 감사해. 그냥 이런 하는 말 저런 말 없이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그때 부르짖음의 기도가 연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때일수록 그 축복을 지키는 데 애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얻는 것이 힘들고 지키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얻는 것이 은혜인 것이고 지키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몫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잘 될수록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는 기도가 사그러들게 되면서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흐름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아수르의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시작된 기도의 씨앗이 오랫동안 그래도 쌓여져 있었던 기도의 씨앗과 함께 심겨지게 되면서 70년의 시간을 지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뿌려야 하는데, 다시 새롭게 뿌리는 작업이 재개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짧은 기간이었지만은 이곳저곳에 뿌려진 씨앗들이 많은 나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순교자가 어느 역사와 어느 때에 비교해서도 밀리지 않을 만큼 참으로 많고, 어느 역사보다도 강한 핍박이 있었고 어느 역사보다도 또 처참한 전쟁이 있었던 나라예요. 기독교 부흥의 역사는 전쟁과 함께 해왔습니다. 교회사의 단순한 명제입니다. 전쟁이 없는 곳에 부흥이 없다라는 것. 전쟁을 통과하지 않은 부흥은 없습니다. 세계 부흥 역사에 다 동일한 흐름입니다. 비록 한 나라 안에서의 전쟁이었지만 그 규모가 1, 2차 세계대전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만큼의 큰 전쟁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세계 역사에 없었던 우리나라 이 큰 부흥은 세계 역사에 없었던 전쟁의 결과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1907년도의 부흥은 청일전쟁, 러일전쟁으로 인한 부흥이에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부흥은 6.25로 인한 부흥이에요.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다시 새롭게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야 하는데, 새롭게 씨를 뿌리며 땅을 기경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받게 된다. 그래서 위기다, 어렵다, 안 된다, 다 일리 있고 맞아도 그런 말 할 것도 없고 그냥 또 심으면 되는 거예요. 또 뿌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네. 그래서 또 심고 나아가는 거예요. 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또 심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잠언서 말씀을 나누면서 게으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게으름이 악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게으름이 왜 악이냐? 왜 게으르냐? 이렇게 올라가면 게으름 안에 있는 이 배우의 사상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게을러지느냐? 어차피 해도 안 되는데 뭐.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냐?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열심히 하나, 이거 덜 열심히 하나, 뭐가 다른데? 그러니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이 사상이 그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하나로도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나 심겨진 그대로 하나님 거두게 하신다. 단순한 믿음이 실제적으로 살아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한번 기도했다. 또 한 번 예배하고 간다. 또 한 번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지로 막 그 전도하려고 애쓰고 막 억지로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러지 않아도 또 한 번 전해지고 또 한 번 심겨지면 심겨진 그대로 반드시 거두는 때가 오는 것이다. 이따 부를 찬양 가사에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뭐가 달라지나? 그렇지.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작은 것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며 질서의 하나님을 몸으로 신뢰하며 오늘 또 교회에 나온 몸이 나온 우리 한 분 한 분께 이 은혜가 다시금 기억되기를. 오늘 말씀 5절 6절로 읽었는데요. 1절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은 때가 와요.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 찬양이 가득 차는 때가 와요. 문나라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말하게 되는 그때가 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던 것들의 결과이다라는 것을 실제로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